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성기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 메시지에는 군선교 대회 메시지입니다. 오늘 1부까지 5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들이 토요일 날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 가능하면 토요일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시간이 허락돼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저녁이라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잘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세상은 어느 정도 어려워졌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배후에서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스웨덴 그때 핀란드 같은 데는 엄마, 아빠 말이 없고 부모 1, 부모 2, 부모 1은 아빠고 부모 2는 엄마예요. 미국의 어떤 주에는 가면은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정체성만 해도 27가지가 된다고 그렇게 핀란드에서는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심각하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단에 있는 총회장들 이런 분들이 유력한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그거 통과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 안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얼마 있지 않으면 차별금지법도 우리나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우리도 통과될 거예요. 왜? 그도 그럴 것이 절대 안 된다고 못 받고 있던 여자 목사 안수, 이거를 합동측에서 이번 9월 노회 때 통과시켰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여자 교역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거 막 20몇 년 동안 계속 흔히 올려가지고 해도 묵살시키고 통과를 안 시켰는데 이번에 겨우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제일 많이 있는 통합측은 벌써 20몇 년 전에 통과시키가 여자 목사님 다 있어요. 뭐 우리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총회하러 가면은 남자만 소복하게 있어요. 지금 고신측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고신은 이번에도 통과 안 시켰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런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기독교를 처음 가지고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도 과거 재앙도 모르고 원죄도 모르고, 이 원죄를 안다는 말은 굉장한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큰 소리 많이 치는 천주교에 있는데 원죄 모릅니다. 어떤 천주교 신부가 천주교 TV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거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금 지옥이 만원돼 가지고 막 큰일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영혼이 가는 데잖아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고. 우리 사람이 죽은 영혼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 죽은 영혼이 가는 데가 천국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만원이 없습니다. 영혼이 가는데 무슨 만원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범죄밖에 모르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가 지옥 가는 줄 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려고 했다면 여기 천국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 그래서 전혀 죄 안 짓는 어떤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면, 나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자동적으로 죄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는 점,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될 것 같으면 제사를 1년에 한 번 지내가 되겠어요? 하루에 3번씩 지내야 돼. 밥을 3끼 먹는데. 그것도 와서 먹는다면서요. 먹지 못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모든 나라들은 그래서 제사 자체를 안 지내는 거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사도 바울도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이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의 귀신을 말합니다. 사람 죽은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 죽은 영혼 그걸 갖고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흉내내는 겁니다. 목소리도 흉내내고 모양도 흉내내고 흉내내는 겁니다. 만약에 똑 닮은 우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내게 꿈에 나타났다, 그거 우리 할아버지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사탄이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이런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막 잘하는 줄 알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을 전혀 모릅니다. 지옥 배경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것만 지옥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떠났을 때 사탄이 우리 왕국을 가지고 있으면 지배하면서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배경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5장 이때 왔을 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삽니다. 뭐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떠나고부터는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자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옳게 들린다고요. 그게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광고 문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경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어떻게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된다. 아이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 끝까지 가라.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양을 먹이라. 주로 이런 말씀들을 부활해서 해야 돼. 그래서 부활 메시지는 보면은 세계 복음화를 말하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237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1절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함으로 찾아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한 줄 아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회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즘 창조 질서도 위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미국의 어떤 주에 가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요 붙잡아 가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하도록 합법적으로 돼 있는데 네가 와 법을 어기고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붙잡아 간대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미국 감리교단에서 어떤 목사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파면됐어요. 그 교단에서. 왜? 동성이 와가지고는 결혼 주례를 써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못 해준다고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줬다고 법에 위배됐다고 파면식이 돼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고 따라서는 육신적인 회복도 회복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닥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딱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다 응답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도 회복하라. 뭡니까? 하늘에 앉으시는 영생.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일 긴급하게 질문한 게 뭡니까?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랍비가 이제 알은 거예요. 내가 유대에서는 율법을 막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보니까 다 못 지키겠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율법만 해도 680명까지 된대요. 그걸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못 지키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왜 강요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것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하자마자 바로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게 조금 더 발달된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시켜 나오는 유일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3일길 나가서 피제사를 드리라. 피제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아니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예표로 말한 거예요. 예표로. 왜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 잡고 소 잡고 막 그랬냐. 피를 흘렸느냐. 심지어 예수님 와서도 6월절 돼가지고 성전에서 양을 잡았는데 양을 백성 식구들을 잡으니까 양을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요. 양 잡고 소 잡고 있는 그 피가 성전에서 냇가를 이루고 흘러갔다고 그렇게 요세푸스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으는데 예수님이 그 양을 잡지 말라고 했잖아요. 양 잡을 필요가 없다. 지금 내가 왔으니까 나를 믿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양 잡고 소 잡고 번거로운 거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양을 잡으려고 하고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있을 때에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메시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로 하라 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 독립운동 하듯이 독립군 모아가지고 힘 길러가지고 회복하라 이게 아닙니다. 복음 회복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대요. 이래가지고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몇몇 깨달은 사람들 때문에 그 바벨론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가지고는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놔라. 이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열매 맺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열매는 평안으로 오십니다. 평안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이 오는 겁니다. 아이고 구원받았는데 너무 불안하다. 그거는 새로 받아야 돼요. 새로 영접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심령 속에 참 평안과 안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영접했는데 나 왜 이리 불안하고 어려워?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매일 해도 좋습니다. 내가 영접하면은 그게 매일 내게 반복돼요. 산송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게 영접한다고.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고 열매는 참 평안으로 온다. 예수님이 오늘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다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창세기 3장 이후 타락한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사단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마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고. 내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내 좋은 쪽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왜 범죄했습니까?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묵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성경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듣고 거짓 것을 보면은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도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유치원 애들이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능숙하게. 그래가지고 유치원 선생님한테 가서 확인해볼까? 전화한다. 이러면 막 그때 바로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원죄에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려고 하면은 의도적이 돼야 돼요. 의도적이. 그래서 이 주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려고 하면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 뒤에 앉아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말하니 뭐. 하나님 제껴놓고 막 그냥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는 거. 내가 다 하겠다는 하나님이 땡깁니까? 안 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땡기지 않습니다. 하도록 가만히 놔둡니다. 그래서 실컷 실패하고 아이고 주님 받으면 그때 받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니 하지 마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누가 막 바라보라 해서 바라본다든지 억지로 한다든지 이건 아닙니다. 마귀와 사탄이 절도요 강도지 하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를 인자함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주로 이제 가족들한테 많이 말하잖아요. 안 믿으려고 하면은 잠시 놔둬요. 그냥 기도하면서 놔둬요. 안 믿으려고 한다고 같이 싸웠다. 그러면 시간표가 더 길어집니다. 안 싸우고 가만히 놔두면 돼요. 놔두면 하나님이 딱 계획과 시간표에 따르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내가 처음 믿었다. 그러면 우리 가문 전체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계속해서 응답하십니다. 차근차근 응답하십니다. 그 이단이지만은 그 무교회주의를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반에 6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복음 다 전했어요. 60명 중에서 58명이 그 사람 살아있을 때 다 예수 믿었어요. 2명은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었어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그리고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응답받게 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궁극적으로 많죠. 그러나 그런 우리가 원하는 것 많은 거 이런 거는 일단 2선으로 제껴놓고 제1선으로 구할 것이 뭡니까? 2, 3, 7, 5 천종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앞에 구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6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구하는 육신적인 이런 것들은 구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237과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8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소위 말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이미 되어 있는데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스승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스승이 있어야 제자가 있죠. 그러니까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고베에 지진이 팍 나니까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가 막 자리가 없어. 꽉 다 차는 거야. 한꺼번에 막 몇천 명씩 죽으니까 죽고 싶어가지고 교회 다 온 거예요. 일본 선교사님 가더라고. 고베에 있는 선교사님 있거든. 그분이 가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자리 없어가지고요. 큰일 났어. 한 몇 주 지나니까 또 싹 다 빠져. 하나님이 하시면요. 금방 더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뭐로 받게 하시냐 하면은 복음 전파하는 걸로 받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그냥 쟤는 그냥 내버려둬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둬. 이건 뭐 큰일입니다. 그거는. 항상 기도 선상에 내가 아는 중요한 친구다. 중요한 가족이다. 이러면 그 중요한 가족과 친구는 반드시 이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자리나 명예나 힘이나 권력 따라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대요. 제자는 그래서 가만히 내둬도 얼마나 말씀 따라 잘 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누가 뭐 예배 드리러 오라 가라 말하지 않아도 제자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면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세상 걸 우선순위 잡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딱 달라요. 제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세상에 휘둘린다. 여러분 세상에 휘둘린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마귀의 굴레 속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사탄의 예수님이 진단하기를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오는. 심지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안 믿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전도하면서 당신은 마귀 자녀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귀 자녀는 우리 알지만은 그 말은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싸우고 부드럽게 마음을 정리해가지고는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복음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영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진짜 영접되었으면 그때부터 이제 불신자의 상태 6가지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이는 눈에 보이지 않게 속이는 사탄 마귀의 일을 이기는 길이 되는데 그 길을 놓치고 이 길을 놓쳤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말이에요. 항상 안 붙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항상 안 붙잡고 있으면 마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대.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항상 붙잡아라. 그게 삼집중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붙잡고 밤에 자기 전에 붙잡고 낮에도 심심하면 붙잡고 이렇게 되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슬슬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보디발이 요셉 보고 알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였다. 바로왕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내가 만나겠냐. 보인다는 거 보여요. 내가 진짜 삶 집중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밝은 사람 다 안돼요. 무당도 아는 걸 왜 모릅니까? 무당도 신 받아가지고 총명한 무당은 들어가자마자 딱 알더래. 신 벗으려고 하는데 딱 알더라고. 그런데 좀 오래되고 학습 무당, 기도 많이 안 한 이 무당들은 몰라요. 그냥 오면 그냥 촛불 켜고 돈 벌어 먹으려고 이제 준비하지 잘 모르더라고. 여러 군데서 그랬어요.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거의 교회 다닌 사람. 교회 아니면은 천주교 다니거나 아니면 절에 갔거나 다 종교를 한번 접해본 사람들이에요. 하다 안 돼가 된 거예요, 무당이.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안내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녀보살이라고 써놓은 그 무당은 가니까 자기 집안에 목사도 있고 천주교장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장로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친척이 무당 될 때 가만히 있었다는 말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제주시에서 무당되는데 시골에서 자기 부모들이 딸이 제주시에서 무당되는지 몰랐다 이거. 그 부모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항상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시죠. 언제까지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렸네. 지금도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도 고린도 교회는 아담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심지어 시장에 파는 고기가 전부 다 아담이 신상에 드린 고기라. 이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온갖 소리를 다 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막 파발 갈기고 싸우고 난리 났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사람들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고기를 먹을 권한이 없느냐? 있다, 이거. 먹어도 된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보면요, 친척이 제사 지냈다고 음식 가져오면 안 먹는다고 이렇게 하면 돼. 그건 뭐 안 먹어, 안 먹기는. 음식이 뭐 갖다 주면 먹으면 되지. 그렇다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어가지고 있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시험 안 들도록. 그런 자유함이 있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이전에 막 제사 많이 지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제사, 저도 이전에 제사 많이 지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냈어요. 모를 때는. 제가 6살, 7살 때 새벽 기도 나간 사람이요. 합천교회. 그때 막 방학 때 되면 막 그냥 우리 동네 애들, 교회, 우리 동네 교회 뒤에 그 교회가 있으니까 막 새벽 되면 다 떼지에 갔어요. 아니, 바다는 음악가야 뭐 이런 찬양도 막 부르고. 그랬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사날 되면 성실하게 제사 다녀요. 제가 장손이거든. 능성구가 도원사파 33대 장손입니다. 이래도. 장손. 성씨가 귀한 사람들은요, 장손을 엄청나게 칩니다. 김씨, 이씨, 박씨 이런 분들 잘 안 쳐요.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 국가들은요, 학렬 따지고 막 엄청까지 그럽니다. 뭐 이런 말하면 학렬이 뭔 것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제사 많이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제사가 저주와 재앙을 가져온 거예요. 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결단과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뛰어넘고 나면요, 완전 자유함 누립니다. 왜 지금 우리 김봉훈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하고 왔는데 싹 다 절하는데 김봉훈 집사님 가족 뭐 절 안 하고 딱 서 있었어요. 이게 그 가정과 가문에 엄청난 빛이 비치는 겁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그 가문과 가문에 이 빛이 비춰져 가지고는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악하게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차단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문제와 위기 앞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7 망대, 7 여정, 7 위정평, 여기 주변에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도 심심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거 잘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저녁에 시간쯤 있을 때 한 10번씩만 써와요. 10번씩만. 그러면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싹 다 헤어집니다. 할머니도 다 헤어집니다. 아, 나 그거 한 번 써가 모르겠다. 한 번도 모르면 10번 써요. 10번 써도 나 잘 안 되는데 20번 써요. 20번 써도 잘 안 되는데 100번 하면 써요. 100번. 이야, 그러면 뭐 그냥 이 인간이요, 하나님이 만들 때 두뇌를 놀랍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싹 다 외웁니다. 66권 다 외워요. 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인간이? 그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가 완전 판가름 나는 거예요. 중국 어떤 사람 보니까 막 깜깜한 산꼭대기에 이쪽에서 쇠줄을 딱 엮어놔놓고 짝대기 하나 들고 그 쇠줄을 갖다 막 걸어가는 거야. 이야,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걸어간다니까. 미국에 마철로 나가고 거기 막 100몇 층짜리잖아요. 거기 쇠줄을 걸어놓고 거기서 이쪽에 저쪽으로 짝대기 하나 들고 걸어간다니까. 인간의 능력이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 어디에서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안에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가면 그 능력이 선한 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재앙에 빠지고 그 과거 재앙에 빠진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주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 시스템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토요일 날 12일 날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제주 핵심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중층에 전화 연락받은 사람들, 맡은 사람들은 다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좀 의논할 것입니다. 시간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잠깐 할 거니까 다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산업선교 대표 기도도 우리 장로님 하시고 또 핵심의 렘넌트 대표 기도도 우리 김하영 렘넌트가 합니다. 김하영 렘넌트.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주체적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 되어 있으니까 다 함께 하는 것 같지만은 전체가 주장이 돼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응답 속에 있으시기 바라고 이번 토요일 날에는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위원 목사님이 7시 45분에 오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7시 반까지 다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예배 마치면 바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 재앙을 모르고 원죄를 모르고 사단을 모르고 지옥병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온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그 의미의 비밀을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